부터 17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주변에 서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이렇게 막 환호를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붙여진 게 종려주일, 그것도 기념하는 것이죠. 혹시 이번 주일에 2층에 복도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복도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종이로 종려나무가지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복도에 이렇게 쫙 깔았습니다. 그래서 꿈지락, 꿈틀이 아이들이 부서실로 갈 때 그 바닥에다 쫙 깔아놓은 종려나무 가지, 비록 종이지만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가졌는데, 사진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네, 그리고 부서 내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이런 2부 순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네, 영상으로도 있습니다. 네. 저 가운데는 우리 조남주 선생님이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면서 나귀예요. 저게 가운데 나귀. 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종려나무가지 사이를 지나가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도 종려나무까지 그 사람들이 흔드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죠? 제일 첫 번째 간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곳이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삶의 이 모든 부분이 성전과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게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서는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당연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제일 먼저 가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룩하고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마주한 상황은 환전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각종 짐승들을 매매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분노하셨죠. 그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상들을 다 뒤엎으시고,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의아함을 가집니다. 예수님 왜 저러지? 의아함을 가지세요.
어떤 의아함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기다렸나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이 메시아,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탁월하시고 이렇게 막 공생의 사역을 했던 것들을 보니까 누가 봐도 메시아 같거든요. 저렇게 능력 행하면서 저런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 그런데 그 해방자일 것이라고 생각한 이 메시아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약간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렇게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는 걸 보니까 그래, 우리는 성전 중심이니까 성전에서부터 저렇게 혁명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 헤롯을 몰아내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뭔가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분노가 헤롯을 그리고 로마를 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분노가 로마, 헤롯 이런 사람들을 향했나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 이것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의아한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자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와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했던 그분이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에 미치지 않으니까 배신감이 듭니다. 실망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을 멀리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과 같은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처럼 자기네들의 영토가 확장되고 놀라운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전혀 달랐죠.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나 다윗 시대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자,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자기들의 이 모든 삶과도 같은 모든 의식, 가치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이 다른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간의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진 곳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처음 건축된 이 솔로몬 성전보다 2배 이상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지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만들어주자 하면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이 헤롯 성전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상당히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아주 크게 들어있는 것이었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이 성전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나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데 저 멀리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야 되나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저 같아도 만약에 부산에서 여기 인천까지 뭐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온다라고 치면, 걸어서도 아니 마차 같은 거라도 하나 타고 온다고 치면 힘들어가지고 화나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사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이 가지고 온 돈이 뭘까요? 로마 화폐예요. 로마 화폐. 우리로 따지면 달러입니다. 달러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달러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이거 재물 좀 사겠습니다 하니까 그 매매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로마 화폐 안 받습니다. 달러 안 받아요. 우리가 만든 화폐를 사용합니다. 두로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서 동시에 했던 게 이 화폐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두로 화폐를 만들어서 이걸 통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로 화폐를 씁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러 가지고 편의점 가서 껌 사 먹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무조건 원화로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로마 화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합니다. 저기 환전소 있으니까 저기서 바꿔오세요. 그러면 환전소 가가지고 이것 좀 두로 화폐로 바꿔주세요 하면 여기서 엄청난 수수료를 떼갑니다. 수수료를 떼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 재물을 사는데 재물이 또 워낙 비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환전 수수료를 통해서 수많은 이득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들, 그리고 이 정치인들, 그리고 환전상들, 이 사람들이 다 나눠 갖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제사장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 여러 이 정치인들이 다 담합을 해가지고 이 가격을 확 올려버립니다. 환전하는 것도 귀찮고 좀 손해보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 이번에는 내가 재물을 직접 가지고 가자, 이 생각으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비둘기 키우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갑니다. 힘들게, 끝내 막 힘들게 갔어요. 자,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앞에서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만, 요거 흠이 있네, 이거 안 돼. 저거 저기 가져와서 다른 거 우리가 인정한 제물로 바꿔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제사장이 흠이 있다라고 하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살찌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던 이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요.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이거 팔려고 왔습니다. 이거 좀 사주세요 하니까 그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거 흠이 있네, 이걸로는 제사 못 드려요, 안 돼 하면서 이거를 아주 싼 값에 삽니다. 아주 토실토실하고 좋은 거를.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이 인정한 그 짐승을 주는데, 이 짐승들은 다 어디 한쪽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삐쩍 꼬르거나 다 이런 재물들이에요. 이거를 파는데 이 값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미시나 기록에 따르면 6월절 같은 이 명절에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25데나리온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25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달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게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배나 뛴 거죠. 25배가 아니죠. 그 원래 비둘기 값은 더 쌌으니까 한 80배 이렇게 뛰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건데 양은 얼마겠습니까? 소는 얼마겠어요?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하는 가격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돈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만모니즘, 자본주의가 그곳을 가득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이런 환전상들의 상과 매매하는 자들의 그 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인가요? 기도하는 집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의 돈을 강탈하는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강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의 것이 아닌 어떤 물건이나 재산 이런 것들을 강제로 빼앗는 사람이 강도죠. 성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강탈했습니까? 제사장이 강탈하고 장사꾼들이 강탈하고 정치인들이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처럼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에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불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표현을 하겠죠. 뭐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건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 세습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세습한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 동네 교회 세습 지도. 이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하나 뜨고 거기에 지도가 뜹니다. 그럼 거기에 세습한 교회의 지역, 위치, 이름, 교단 이게 다 떠요. 교단 마크로 해서 지도에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업데이트된 날짜로 기준으로 22년도인가에 최근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14곳이 세습한 교회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세습한 교회 안 좋죠. 세상이 보기에 저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세습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세습이 안 좋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이 세습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하면서 자기가 본 사례를 말하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였어요. 성도가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는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빙을 올리고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이력서 한 장이 안 들어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때가 되면 은퇴는 해야 되고. 근데 은퇴하고, 근데 이 후임 목사가 안 구해지면 본인은 은퇴하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가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있던 10명의 성도는 다른 교회를 가거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아들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런 상황을 알고 와서 제가 후임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10명밖에 없는 그 시골 교회에서 무슨 뭐 사례비가 얼마나
많아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10명의 성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세습인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또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있고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퇴를 앞둔 이 담임 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청빙을 어차피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는 와중에 청빙하는 이 위원회나 이런 교회 차원에서 그 담임 목사의 아들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 후임 목사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거를 모든 교인 10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습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 세습 안 좋죠. 그런데 모든 세습이 안 좋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세습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재산 또는 정치적인 이권 이런 것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를 세습하고 이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거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세습을 이루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의 주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비단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목회자를 자기 마음대로 쫓아냈다가 청빙했다가 또 쫓아냈다가 청빙했다가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내고 또 청빙해서 오면 조금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더니 저거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내고. 이런 사태의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강도죠. 폭행이나 협박 같은 거로 남의 재물로 뺏는 사람 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강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막 사꾼 같은 목사 쫓아낸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런 사꾼 목사와 같이 붙어먹었던 다른 성도들 막 쫓아낸다고 하면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더 분란만 일으키고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사실 방법은 쉬워요. 교회가 애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는 것, 교회가 교회다운 것, 그렇게 되면 강도가 발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교회,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고요, 강도가 들어올 수가 없고요,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 강도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보고, 이 건강한 교회를 보고 강도가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질책하시면서 성전에 진정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성전이 성전다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성전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존재 이유, 목적,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있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기도가 없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강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기도가 충만할 때에 교회는 강도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치유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이런 치유가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이 맹인과 저는 자들, 이 병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가 서로 상처 주고 속이고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같이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보듬고 그 상처를 만져주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강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강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부르죠. 교회는 이런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다움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사람을 찬양하고 있고 사람을 자랑하고 있고 교회 건물을 찬양하고 있고 건물을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인데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박형구 장로님의 딸 찬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우리 교회에 이것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아기, 젖먹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해요. 간단하죠? 응애 울고. 우는 게 뭐예요? 엄마 부르는 거예요, 사실. 그죠? 엄마 배고파, 응애. 엄마 똥 쌌어, 응애. 이게 젖먹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뭐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또는 젖을 먹이든지. 젖을 먹어야 아이들이 쑥쑥 크겠죠. 그렇게 젖을 먹거나 이렇게 어떤 이 기저귀를 갈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표정이 어떻죠? 해맑아져요. 그러면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를 보면서 웃고 막 옹알옹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막. 그죠? 네. 자, 이게 우리도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를 응애 울면서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울면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세요.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튼튼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기도, 치유, 찬양, 이 세 가지가 언제 일어날까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일어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온전히 교회의 주인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교회가 강도가 발붙일 곳이 없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5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앞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지금 보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기도, 치유, 찬양. 이것을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장 앞서서 말해야 되고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치유의 사역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보듬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가장 하나님을 앞에서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수가 하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면 말씀이 이상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상한 일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이상한 일이 돼요.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받으니까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그동안 자기였는데 나와 함께 이 커뮤니를 이루었던 이 정치적 지도자들과 나와 여러 가지 이 상전들, 그 상을 매매한 사람들, 짐승을 매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인이었는데 갑자기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으니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또 목사가 주인이 되니까 교회를 세습하고 장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목사를 쫓아내고 사실 목사, 장로 이거 그냥 대표적으로만 이야기한 것이지 목사, 장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강도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든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분노하고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강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강탈하는 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제가 세가족위원회를 맡으면서 계속해서 이 세가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가족 교육을 하면 그 내용 중에 교회는 무엇인가, 올바른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이제 챕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공부하고 그 내용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린 그의 지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세례식이 있었죠. 이 세례자들 교육을 하는데 그곳에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다. 우리가 아니다. 담임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이죠, 종. 우리는 노예예요. 누구의 노예입니까? 예수님의 노예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주인이 결정해야 할 일을 대신 결정해버리고 마음대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종이 주인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누구에게 화를 낼까요?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저 옆 동네에 있는 자기와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람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무시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 종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당연히 종에게 화를 내겠죠. 예수님께서 헤롯이나 로마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을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한 1, 2년 전쯤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그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가 2001년에 설립되고 2009년에 4개 교회로 이제 분립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 김동호 목사님이 60이 안 된 나이였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는 자기가 담임을 하고 나머지 3군데는 함께 사역했던 다른 교역자가 맡아서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분립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 4개 교회 중에 한 곳을 자기가 이제 담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했더니 너가 그 교회 중에 하나를 맡으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아. 분립되지 않아. 사람들이 너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모이지 흩어지지 않아.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연합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이제 사역하면서 담임을 맡지 않고 각 4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 사역만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뒷방 늙은이 된다. 그러면 안 돼. 광 열쇠를 다 넘겨줘 버리면 안 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대요, 주변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또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너 안방 마님하려고 목회했어? 너 내가 주인 되는 교회 하겠다고 그랬잖아.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가 되어주어야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지. 그날부터 김동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그렇게 뒷방 늙은이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은퇴하고 나니까요, 그 뒷방이 은퇴하기 전 안방 못지않게 좋다. 하나님이 자기 모르게 이 뒷방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처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심령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그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다. 우리 가정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기업이 일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 성전을 또한 더럽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처를, 우리 심령을.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 교회가 더러워집니까? 우리의 가정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기업이 더러워집니까? 일터가 더러워집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진짜 더럽혀지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더럽혀지는 것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될 때 그게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게 거룩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 너희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산 너희들은 예수님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 마냥, 내 삶이 나만의 삶인 것 마냥, 가정이, 사업처가 내 것인 것 마냥 한다면 우리는 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사업처는 강도의 소굴이 되겠죠. 가정에서 이제 남편의 눈치를 보거나 아내의 눈치를 보거나 또 자녀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때때로 보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주인이 되고 아내가 주인이 되고 자녀가 주인이 되어서 자녀에게 쩔쩔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서 기도하는 집이 되고 예수님의 그 상처의 치유가 되는 치유의 집이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집, 치유가 있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기업, 그리고 우리의 심령,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값으로 사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심령이 잃어버린 복음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